자기 마음 상태가 어때요? 원망할 때. 원망할 때를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원망할 때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그런데 왜 원망을 해요? 감사하면 어때요? 마음 상태가? 몸의 상태, 얼굴의 상태, 삶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 행복하고 인연이 좋고 일이 잘 풀려요. 근데 왜 감사를 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희초등학교 교사분이 열반하신 다음에 교권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뜨거워요. 근데 그 뉴스 중에 한 가지를 보니까 되게 제가 놀랬고 슬펐어요. 그게 뭐냐. 최근에 1년에 100명씩 교사가 자살을 한대요. 선생님들이. 목숨을 잃는데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67명이 초등학교 교사래요.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에 너무 원망을 해요. 누가 나를 바라볼 때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원망의 말을 막 쏘아대고 그러잖아요. 그 에너지를 받는 거는 참 혹독한 일이에요. 어지간한 마음 힘을 갖추질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교무님에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하더라도 약간 미미하게 교무님 뭐 좀 하시지 않았어요. 이 정도지 레이저 나오게 막 그렇게 하기에는 누가 안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살면 레이저 나오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고 산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그 감당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교사들이 이제 막 어린 교사들일 텐데 20, 30대 마음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원망에 속이 들어있는가? 원망에는 뭐가 함께 들어가냐면요. 불신이 들어가요. 세상을 믿질 않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교무님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한점 원로원에 계실 건데 총부에서 근무할 때 원기 50년, 55년에 아마 반백년 기념대 했을 거예요. 그 기념대를 한다고 총부에 건물 막 짓고 공사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무가 시끌시끌 하겠죠. 있던 건물 헐어서 하니까 사무실도 막 잘 없고 막 비좁고 그런 데다가 공사한다고 시끄러우니까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양산 김중묵 양사님이 계시거든요. 양사님 생각만 해도 참 웃음이 나요. 예, 그 양사님이 이제 지나가시니까 양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총부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총부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러면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딱 와가지고 이 사람아 그렇게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멍청하니까 철이 안 나지. 저 소리가 얼마나 좋은 소리야. 중앙 총부가 올라가는 소리 아니야. 온불교가 발전하고 우리가 발전하는 소리를 그렇게 싫어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현상적으로만 보고 듣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공사라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사무실도 없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어때요? 불편하고 거슬리고 힘들잖아요. 그것만 보고 판단했는데 그 배후에 있는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뭐든지 보는 대로 듣는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평생을 사셨대요. 부처님은 인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해라고 했잖아요. 괴로움의 바다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괴로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김보명 교무는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 다 괴로움 하나도 없는 양반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있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20대 꽃다운 나이로 돌아갔어요. 가정을 하고, 이내는 20대 꽃다운 나이로 돌아가서 결혼도 안 했어. 연애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상형의
그 이성과 결혼해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그러면 불편한 점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이상형의 남자랑 사는데? 세상에 욕심도 많네.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세상에요. 아무리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이상적인 조건을 내가 살게 되고, 그야말로 천국의 그런 이 곳에서 살게 돼도 불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생은 고해요. 그래서 저희 동기 교무가 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김석기 교무님이 성주에 있는 성지에 그 소장님으로 계시거든요. 저번에 이제 저희 교당에 왔어요. 서울 오는 길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끝에 이래요. 참, 어디 교당 가나, 어느 기관 가나 사연 없는 교단과 기관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어디 교당 좋아 보이잖아요. 가서 살면 어때요? 거기에도 고가 있더라니까요. 큰 교당 가서 살면 좋겠다고 생겼는데 정말 큰 교당 가서 여러 번 살아봤는데 고가 많아요. 거기도. 조그만 교당 가서 살면 좋겠네. 또 조그만 교당 가. 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고가 있어. 이러나 저러나 고가 없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 생활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나 꼴보기 싫어가지고 미쳐 죽을 지경이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는데 또 이게 그 생명줄인지라 안 갈 수도 없고 억지로 나가는데 아이 세상에나 이 사람이 회사를 관둬버렸어요. 그래갖고 룰루랄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또 경기가 생겨. 인생은 그래서 고해다. 이 고해 속에 사는데 현명한 사람은 어떤 게 현명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게 행복하느냐. 이 고해를 어떻게 감당하고 사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이 현명하냐 어리석느냐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의 차이가 돼요. 세상은 고해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한 7살쯤 되는 아이가 엄마 생일날 내일이 이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엄마 선물하려고 신발을 사려고 신발 가게를 갔어요. 왜 신발에 꽂혔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기특하잖아요. 이게 이제 엄마 사려고 신발 가게 갔어. 아저씨가 그래? 막 웃으면서 근데 엄마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돼? 물어봤어요. 얘가 뭐라 했을까요? 완벽해요. 그랬어요. 엄마 신발 사이즈는 완벽하대요. 사실 엄마 신발 사이즈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얘한테는 엄마의 모든 게 다 완벽해요. 엄마 그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완벽한 사람일까요? 참 결함투성이에요. 그런데 아이 눈에는 그 결함투성인 그대로가 이미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참회문에 평등일미란 말이 나오고 또 무시성법인가 제오의 일미란 말이 나오잖아요. 크게 낙원의 소식인 거거든요. 평등일미가 뭐냐면 다 똑같이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매운 것도 맛있고 단 것도 맛있고 그런데 신 걸 못 먹어요. 신 거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돼. 음식의 맛이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 모든 맛이 다 맛있듯이 단 것은 단 것대로 맛있고 신 것은 신 것대로 맛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 있잖아요. 사람, 일, 경계들. 이 모든 경계가 사실은 그대로가 인생이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불만족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인체로 맛이 있다. 이게 평등일미예요.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진리를 공부하지 않는 일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듣고 자기가 아는 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만 보고 듣고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아니열시다 하면서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살아요. 근데 진리를 공부한 사람은 어떠냐? 분명히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있어. 문제가 있어. 잘못이 있어. 내 삶에도 문제가 있어. 잘못이 있어. 그런데 그런 채로 어때요? 그런 채로 완벽하다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부처님의 눈이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공저경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요? 그게 피안인 거예요. 바냐바라 밀다에 도 피안이라고 했잖아요. 저 언덕. 이 언덕이 아니고 언덕 이쪽이 아니라 저쪽. 옆 사람들 한번 서로 봐볼까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면서 지금 10초 동안 내 삶에서 은혜롭고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10초예요. 10초. 시작. 자, 눈을 뜨시고 자, 옆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기신 분. 이기신 분이 원불교에서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거든요. 진 사람이니까 동생이에요, 동생. 자, 동생이 형님한테 내 인생에서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점을 한 가지씩만 말해보세요. 딱 한 가지만. 자, 이번에는 반대로 형님이 동생한테 내 인생에서 은혜롭고 감사한 점을 이야기해보세요. 매일 한 줄씩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를 적어보세요. 약속이에요. 예, 지금 오늘부터 해가지고 사경 끝나고 다 적고 나서 밑에 한 줄로 내 인생에서 오늘 특히 지금 이 순간에 은혜롭고 감사한 것을 한 줄 한번 적어보세요. 일상생요법 5조 함께 외우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상생요법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고 본의 병에서 벗어나 참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염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